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작전을 짜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러가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지, 이거 내가 쟁취하고 내가 뭔가 막 힘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러 가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신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광야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영어로 보시면, 여기에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사실은. 데저트, 사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웨스트랜드, 요 앞에 웨스트가 뭐예요? 쓰레기 땅. barren wilderness. 그리고 이 barren이라는 이 말이요,
불임해라는 뜻이에요. 불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생명을 키울 수 없는 땅.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통 무엇인가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줄 때 어떻게 해줍니까? 포장을 잘해서 주잖아요. 좋게 포장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딸기철인데요. 지금이 뭐 12월 달인데 벌써 딸기철이에요. 지금이 딸기철인데요. 여러분, 보통 딸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어때요? 1층은 아주 균일하고, 그죠? 빨갛고 예쁘고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런데 2층을 딱 보면, 밑에 층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덜 익은 것 같고 좀 이렇게 못난이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 좋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광야를 주겠다, 사막을 주겠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땅을 주겠다. 여러분, 되게 살기 힘든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여러분, 물론 가서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지역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여행 코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북쪽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렇게 사이까지 내려가는 그런 코스로 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처음 들어간 거예요. 와, 그런데 거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숲이 우겨져 있고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유대 광야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진짜 사막인 거예요. 진짜 사막이 그 아래쪽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 땅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예루살렘 아래쪽 지역은요, 거기가 땅이 되게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은 다 사막이에요. 거의 대부분 광야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때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임의 땅을 주겠다, 거친 땅을 주겠다, 그 말씀 가장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실 물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갈릴리 지역에 그냥 가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는요, 물이나 뭐 먹을 것 별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서 거기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 물과 식량을 챙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이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쫓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 광야예요. 여러분, 21장, 창세기 21장 14절에 보시면 잠깐 띄워주세요. 21장 1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어디에서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 그 지역이 정말 광야거든요.
그 주변 지역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니까 그래도 뭘 주고 보내는 거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라. 이 광야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려면 이거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근처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안 줘도 돼요. 가서 알아서 구해서 먹고 살아.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가져가야 된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잘 안 합니다. 큰 산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제가 위험한 데 가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큰 산에 잘 안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리산도 가보고 뭐 설악산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은요 가면 되게 특별한 산이에요. 여러분, 지리산은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리산 갈 때 뭐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물 한 병만 가져가면 돼요. 생수 500ml 한 통. 그것만 들고 가도 돼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2개는 가져가세요. 그 한 개만 들고 가도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샘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계속 보충받으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리산 같은 데 지리산은요 정말 먹을 거 하고 물 한 병만 들고 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설악산은 어떨까요? 여러분, 설악산은 반대예요. 설악산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저 안쪽으로 공룡능선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경치가 펼쳐지는데 거기 안에는 정말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긴 여정 가운데 마실 물을 다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설악산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야, 그래도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챙겨가라 하면서 이렇게 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장 19절에 보면,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여기 21장 19절 없어요? 제가 넣어놨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요. 창세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지금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있는 곳에 좀 떨어져 있다가 거기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아이에게도 먹이고 그리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이삭이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적통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거주하였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더 좋은 땅을 찾으러 갔다. 그래서 좋은 샘이 있는, 물이 있는, 뭔가 있는 곳에 가서, 강이 흐르는 곳에 가서 살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거주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십니까?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전문가세요. 광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 이야기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요, 광야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그랄 땅, 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 브엘세바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같이 광야가 이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요,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26장 처음에 시작이 어떠냐면요,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삭이 본래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흉년이 계속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랄 지역, 이 브엘세바 주변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지역처럼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도 뭔가 되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계속 나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왜 우물을 파겠어요? 여러분 그 땅에 강이나 호수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얻으려면 어쨌든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따라와서 또 싸워요. 그래서 또 그거 내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언제까지 우물을 파느냐면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러 다녔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3몇 자루 가지고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다투지 않을 때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다투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물을 파게 하시는 분, 광야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광야를 주시겠다 그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광야는 주지 마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겠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다른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이삭이 이렇게 살았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어디서 주로 많이 살았다고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삭도 브엘세바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들. 그런데 광야에 살았는데 자식을 낳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 그 계속해서 이 모세가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신대.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삭이 살았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구나. 광야를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요, 좋은 땅을 받은 지파들이 먼저 사라졌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받은 사람들 가장 먼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라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조금 더 좋은 지역, 그 지역도요 먼저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살았던 데가요,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그 지역이요 가장 거칠고 가장 황폐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거친 땅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삭이 이 거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남았다. 이 거친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 거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기였습니까? 정말 광야 같은 시대였다.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었다.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9절에도 어떻게 말씀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5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 그 광야가 있지만 야,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말씀 들었지 않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도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왔어요. 또 2024년에도 광야 같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광야는 누구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의 전문가시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이끌고 오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다툼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히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거기에 보시면은 7절, 8절에 보시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칼을 잘 쓰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세한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지금 모세가 뭘 가르쳐줬던 창세기 말씀 가르쳐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해라. 강하고 담대한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담대해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동행할 때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있잖아요.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제 혼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뭐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 미국 여행할 때도 제가 뭐 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운전을 할 수도 없잖아요. 방향도 반대고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그 꼬부랑 글씨 그 일본어는 잘 읽을 수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교토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경주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꼭 가보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같이 간 아이들이 더워서 못 가겠다.
나는 그런데 호텔에 남아있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가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검색을 해서 여행사에 상품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데 가야 될 때를 다 갔는데요. 여러분, 그 버스 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이드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혼자 여행하려고 계획을 짜서 내가 전철을 끊고 내가 혼자 다니고 우리 가족을 내가 다 끌고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이드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가이드 선생님이 언제까지 몇 시까지 이거 보고 오세요 하면 보고 그 시간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한 시간을 더 있다가 가리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여행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이 하는 사람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는, 여러분, 하물며 가이드와 함께 할 때도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광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인데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합시다. 어디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이드와 함께 가장 완벽하고 가장 능력 많은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저기 가 있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4년의 여정이 망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자. 광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는 이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2023년에도 이 광야 같은 길에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도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2024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또 특별히 2024년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번호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금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여기서 물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위험한 곳 이를 때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샘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3년 살아싸우니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와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헌금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